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오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태신자 카드를 내라 그랬더니 그 부활절 날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목사님한테 그것 좀, 제가 이제 원래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중에 드리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적으시잖아요. 그걸 좀 잘 구체적으로 적으셔요. 그럼 제가 새벽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필동교회는 그걸 구체적으로 잘 안 적으셔.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태신자 카드랑 이제 새벽 예배 기도한 거 헌금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태신자 카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필동교회 참, 한 명 냈더라고, 한 명.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부활절날 내시려고 작정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한 명 내셔가지고 그 한 명 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한 장밖에 없냐? 그랬더니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누가 냈냐면은 김경심 집사님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박병주 집사님이 조카라고 데려온 친구 있잖아요. 그 이름 쓰고 데려온 거예요. 그 친구랑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길 쪽에 살아요. 신길. 근데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적어도 뭐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했지. 야, 어떻게 한 명도 안 쓰고 믿음으로.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에 꼭 전도할 분들, 열매 맺을 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니까 적으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적고, 저도 이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전도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부활주일날 또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시고, 또 5월달 되면은 5월달에 또 가정 초청의 날이 있어요. 그럴 때도 놓치지 말고 특별한 날에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또 부활절날 우리가 이번에 성가대 칸타타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셨을 때 그 사람들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왔는데 막 그냥 모르는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래도 가서 찬양도 이렇게 하고 교회가 또 이렇네 이러면서 또 우리가 축복하면은, 또 오후에는 물론 오후는 우리 잔치지만 성경 퀴즈대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 주시는 마음 있는 사람, 그냥 다들 마음은 한결같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해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한번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 사람이라도 적으셔서 내고, 그러면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지나가다가 문득 그 점쟁이를 전도한 거예요. 점쟁이를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왜 그랬냐면은 그 분이 알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꼭 제출하시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 없지만, 아무튼 오늘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은 똑같아요. 한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태신자 카드를 안 쓸 수가 있냐 이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니, 아버지를 어떻게 내 안에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주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진행되는 삶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학생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왜냐하면 쟤네들이 새벽마다 이게 안 빠진 애들이라서 지금 내가 좀 보통 때도 멍 때리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빠지니까 그래도 좀 인정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도 뭐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가자 그랬는데 막 승질내면 어떻게 끌고 나와. 그렇죠. 요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자 그러니까 또 나와서 또 각자 맡은 게 있어요. 또 뭐 방송실도 하고, 우리 또 기훈이 바이올린 연지 새벽에 나와 보시라니까 탁 은은하게 탁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와본 사람들은 알죠. 진짜 은혜가 되죠. 이제는 옛날처럼 깽깽이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우아하게 탁.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도 진행하신 것이에요. 자, 성경 퀴즈가 다가오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가로 맞추기를 제가 좀 놓았어요. 성경 퀴즈 이것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뭘 하시더라? 넘어주시고. 예. 안 준비했어? 예? 안 됐다고요? 여기만 안 됐다고? 하나님,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뭘 하시더라? 에? 기도하시더라. 참.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을 공부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안 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면은 안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요, 우리 선교부장님 이제 성령 퀴즈 하겠지만 정말 사명감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준비한 행사는 행사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직들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꼭 하셨는데,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기도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기도에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의 뭐와? 도우심.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자, 기도의 의미잖아요. 기도의 의미. 뭐를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뭐를 주세요?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게 물론 동시다발적이고요. 근데 영적 싸움에서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실 수 없으셔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서는 막 간절히 사모하지, 마음에서는 막 그냥 막 뛰고 막 응답받고 복받고 잘 되죠. 응답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요. 자, 마귀가 이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있죠. 이 마귀가 무엇하지를 않기를 바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마귀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 뭐 하길 바래요? 마당만 받기 바래. 정말 영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 승리가 없고,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철저히 무슨 생활하냐면 기도 생활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떡을 뗄 때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얍! 얍! 하고서 막 5,000명 먹인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고 이러면서 막 되어지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요? 못 이기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기도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건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13절로 내려가면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절대 나 기도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셔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셔요. 절대로 기도할 때. 그러면서 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전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귀신 내어 쫓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 거의 다 마치시는 것 같아. 좀 어려운 데다 가로를 칠 걸 그랬다. 그러나 내가 가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뭐예요? 만일 이런 걸로 했어야 되나? 아무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악한 영이 쉬지 않고 공격한다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은 악한 마귀 사단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역사한다는 이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고 졸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지만, 마귀는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어떻게 하면 걔네들은요 계속 눈여겨봐요. 이놈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놈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놈의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문제 생기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뭐 세속화돼 가지고 마귀 역사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그래서 뭐 하기를 원치 않냐면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저거 기도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면은
사고가 생기고, 기도만 하려면 바쁜 일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좋은 마음과 안 좋은 상황들이 놓일 때에 나 기도 쉬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나 기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뭐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뭐가? 다시 한번 더 제가 1번으로 넘어가. 1번 다시 그 전으로.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누가? 보혜사가. 우리 김목자 권사님 하여튼 성경을 끼고 사셔가지고 말씀 잘하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가셔야만 되는 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더 큰 역사를 못 나타내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왜? 예수님 자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는 것,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가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계시면 안 돼.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가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그가 와서, 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 죄가 어떤 것이냐, 이제 죄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뭐예요? 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도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성령님 또 뭘 가르치면,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야,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게 누구예요?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의로운 것을 누가 가르쳐준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어떤 곳이에요? 심판받은 곳이에요. 심판받은 곳.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심판받은 곳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말씀을 보다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라사 지방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마귀. 퀴즈라고 했더니 퀴즈만 내고 있네 제가. 자, 군대 귀신 들었는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자기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요청했냐면요, 무적행이로 보낼까 봐 그런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귀신들하고 이 세상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아직 그 결론적으로 저기 하진 않지만 벌써 그들은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를 무적행이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거기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때가, 당신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예수님은 뭐 할 수도 있어요? 무적행이로 보내서. 왜? 그들은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돼지떼로 보내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모든 짐승을 죽이면서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지내면서 달래고 천만의 말씀,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세상은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세상에 연연해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것을 딱 단절시키는 것이요, 거기로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돈 버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막 바쁜 거, 가정에서도 바쁘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막 각오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성령님이 아니면은 솔직히 여기서 버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버티죠. 예? 그것처럼 얘기하고 또 뭐라 하면은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가르쳐 줄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 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답은 앞에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는 것이요. 야,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잘 믿기 원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난 오직 예수로만,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도 같이 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직 예수를 깨달아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더 강력하게 가르쳐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덧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니까, 야, 학성아,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그냥 생겨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보니까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막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소리가 날까? 이것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예? 그리고 이것도 소리 크게 나는 이것도 만든 거잖아요.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냐 만든 거냐, 이치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솔직히 철학자들, 지혜자들은 뭐예요? 그냥 막 세포가 하나가 막 그냥 번개를 맞고 모여서 이게 막 다세포가 됐다 뭐 얘기하고, 막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질서가 잡혔대나, 그거 멍청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똑똑한 박사들이 얘기한다니까. 그 똑똑한 박사들한테 가가지고, 저는 박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이 사람아, 그러면은 시계를 하나 지금 갖다 주고선 이 시계를 한번 다 분해해가지고 천년 만년 백년 수억 년을 흔들어 봐라. 이게 시계가 되나? 똑똑한 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뻥 터져가지고 질서가 잡혀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서가 잡혔다. 빅뱅론이라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똑똑한 박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그럼 당신 죽을 때까지 이 시계 분해해가지고 천년 만년 흔들어 보라니까 시계가 되나? 다시 질서가 잡혀서 시계 초심이 돌아가는 시계가 되나?
누가 이것을 만들어야지만 질서가 잡히지.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니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참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스님은 막 그냥 고행을 하면서 내가 극락을 가야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죄 아래, 이 죄가 태산같이 있던 그 전설에서 한 태산 같은 곳에 내가 그 죄 아래 있구나. 그거 깨달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와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냐? 두 번째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린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딱 멈춰버리면은 편한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도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요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찬미하고 처녀가 여기 봐야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을 통달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니들 얘들아, 너 앉아 있으면 안 돼. 너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빨리. 빨리 가서 서 있어.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빨리 좀 버텨. 빨리 가서 들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영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광야를 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이것이 이런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구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어디로 가자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돈이 없는데, 왜 지금 내가 이거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광야를 가냐? 나가 빨리. 그러니까 왜 광야를 갈 수가 없지?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괜히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가 얘기한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버리면은 은혜가 뭔지, 생명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어떤 것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이 뭐예요? 충만함과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 이제 끝이다. 얘들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자, 1장 16절에 보니까 아직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야 성에 유하라 그러면서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이에요. 자,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아직 1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2장 16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맞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제비를 뽑아서 다시금 일꾼을 한 사람 세우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충만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기도는 충만함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를 할 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많은 500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줬던 말씀도 깨닫고 하지만 아직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이 영적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더 도움이 더 간절히 필요한데 이들은 아직 무슨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생각이 큰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이들이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기도로 버티고 견딜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했어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예요. 막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다가 와가지고 뜨거운 데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육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내가 더 많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전에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수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했나봐요. 주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애들이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주일날에 이제 애들이 이제 예배를 딱 드리면서 딱 하는데요, 얘네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 막 저녁 때마다 막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애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충만했는데 뭐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 여수에 잠깐 왔다가 할머니 다니는 교회인가 뭐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왔다가 우리 그 교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습을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1년 있다가 다시 왔어요. 1년 있다가 그 바쁜 양반들이 미국 갔다가 1년 있다가 왔는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왜 그러면은 왜 다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때 자기 1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저 예배 드리는 청년 학생들이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국 가면은 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그때 우리가 수련회 때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약간 뭐 뜨겁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기도할 때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뜨문뜨문하고 쉬고 기도를 충만하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쫓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그냥 공부하는 거 바빠요. 가정에서도 일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선 끝났다, 야 난 자유다 해가지고 아니라 저녁마다라도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거야. 얘들아,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중요해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니까. 뭐 아멘.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한 것이 멈춰서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응답과도 멀어져요. 어떤 역사도 있어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있는데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막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들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진 것이에요. 이 충만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더 깊이 내주하셔가지고 충만하게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막 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막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막 충만할 때는 어떨 때 보면은 저도 모르는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쪽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막 인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응답받으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한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이것이 지금 내가 충만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안 도와주시잖아요. 기도 주여만 해도 성령님께서 내가 돕겠다고 도와주세요. 근데 아직은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또 한 곳에 모였어요. 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수련회 인도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그냥 막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막,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막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목 안 쉰 놈들 있으면 각오하라고 그냥 막 그래서 막 하면은 애들 막 저만 또 들으셔서 걔네들은 오히려 더 쉬어가지고 이러는데 저 말 좀 해보라고 막 그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딱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한두 명 만났던 애들마다 하는 건 기도할 때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과 막 소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이것을 그때 영적으로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 얘기를 꼭 간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이 영적으로 영안이 뛰어서 누가가 본 것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불이 막 각 심령에 막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돕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뭐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고 세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육신의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막 성령이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막 주여 하고선 기도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자, 위협이 있었어요. 막 위협이 있으니까 이들이 막 위축되고 힘들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 가운데 정말 연약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그 위협 가운데 위축된 가운데 그래도 뭐 하는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안 되어졌는데요, 위축됐잖아요. 위협을 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그 위협을 이겨내서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쉬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끊어지고, 여러분 제가 7 귀신 얘기했잖아요. 이 집이 수리됐건을 귀신이 다시금 7 친구들을 데려가가지고 더 들어가서 더 나중 형편이 어렵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집이 수리된 곳에 계속 기도하며 누구를?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강한 분을 모셔야지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강한 분이 있어야지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덧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예전에 그 마룻바닥에 추운 데서 거적대기 갖고 가가지고 산에서 비닐이 갖고 가서 산에서 기도하는 시대를 살았던 곳이 우리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적어 들어가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간 것이 유익한 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갔는데, 그러고 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성령님의 도움 없이 너희들 가능하냐? 나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승리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니까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한 기도를 가질 때에 이것을 기회 삼아서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계속 기도를 쉬지 말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